요한복음의 흐름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요한복음은 시작하자마자 1장 처음부터 마치 오래 참아온 것을 쏟아내는 것처럼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그것에 대하여 폭로하듯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부터 창조 때 함께 하셨던 분으로 소개를 하고,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에서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창조적 변화를 만드시는 분으로,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에서는 우리를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으로 예수님의 정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3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궁금해하는, 그래서 따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 관원이다 그랬어요. 이 지도자는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 회원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에서 예수님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언급합니다. 오늘은 그 핵심 주제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세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표징, 표적, 사인 얘기를 했죠.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표적, 표징이라고 말한다라고 했어요. 그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징들, 표적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라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달랐습니다. 예수님 뒤에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인정하는 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역사의 마지막에 임하게 될 거라고 예언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다는 걸 인정하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누구보다 자기들이 가장 먼저 알아볼 거라고 자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가까이 했고 지키려고 애썼고, 그래서 가장 잘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기에 가장 잘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자기를 보니까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흔적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들이 보이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데, 그런데 나에게는 아무런 흔적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 그 당시에 죄인들이라고 여겨진 세리들, 창기들, 나병 환자들은 특히 저주받은 병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멀어 보이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어울리셨어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 건가 안 온 건가. 그래서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각을 아셨죠.
그래서 곧바로 그가 질문하려는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3절 보면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지금 이 대화에서 예수님이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라는 표현을 반복합니다. 이건 잘 들으라는 말이죠. 농담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들으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서 볼 수 없다, 여기서 본다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는 원문으로 보면 헬라어로 헤이에이도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멀리 있는 걸 바라본다는 뜻보다 뭔가를 경험한다, 참여한다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단순히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간다는 표현을 5절에서는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 이유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지라고 지금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안에서 오늘을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이라는 표현을 써요. 개역 성경으로는 거듭나지 않으면, 영어 성경에서는 born again이라고 말하죠. 왜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쓰시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깨닫는다고, 내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다고 가능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사슬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새 출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회복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전 정화 사건을 얘기하면서 회복을 얘기했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회복의 내용이 이거예요. 망가진 걸 고치는 정도, 수리 수준의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새 출발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지으시고 참 좋다 하고 기뻐하셨던,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던 그 원래의 우리의 상태, 우리의 오리지널 이미지로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거듭난다, born again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알았던 바울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게 거듭나서 말하는 거예요. 이 변화를 위해서 죄인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의 이 변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예수님께서 이미 지불하셨죠. 십자가에서. 이게 십자가가 꼭 필요한 이유였던 거죠.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변화를 실제로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를 포함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분들인 거죠. 그럴듯한 멋진 옷을 입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성령이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건 뭐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해서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변화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수동태죠. 여러분 스스로가 바꾸려고 애써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대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때 우리가 이제 할 그 변화를 예수님은 거듭난다라고 표현하고 계시고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내용입니다. 이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 찬송가에 그득그득 넘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한다면 찬송 436장이에요. 2절을 보면 이래요.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사람은 뭘 경험했길래 이런 고백을 할까?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먼저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간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대단하기 때문에 특별히 받은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받은 그 구원이라는 그 패키지에 이미 담겨 있는 걸 우리보다 이분이 먼저 맛보고 경험하고 고백한 것 뿐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 기쁨을 넘치게 하려 한다라는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었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그래서 너희 기쁨이 넘치게, 그 넘치는 기쁨을 저 찬송가 436장은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남, born again이라는 게 우리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묻지요. 4절.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설명하시는 게 5절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여기서도 이 표현을 쓰세요. 잘 들으라는 말이에요.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표현을 지금 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가 번역한 번역이에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의미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 부분을 풀어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You are not listening.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설명을 해요. 다시 말해주겠다. 사람은 누구나 근본적인 창조 과정을 거쳐야 한다. 태초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성령을 통한 창조,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게 이끄는 세례. 이 과정들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앞에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요것을 좀 이해해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영이 있죠.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성령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창조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세례 의식은 우리가 눈에 보여요. 그러나 그 세례를 통해 우리가 들어가는 새로운 세계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 말고 보이지 않는 더 근본적인 세계가 있는데 이 과정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이 성경에는 없지만 자기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아기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다. 태어난 아기는 다만 내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몸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몸 안에 형성되는 인격은 내가 절대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 성령으로 빚어져서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새로워진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이겁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보이는 것을 움직이게 하는 보이지 않는 성령을 통하여 새로워질 때 그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상식의 범주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 생명의 본질을 마주하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 새로워진다. 이것도 보통 사람에게는 여전히 생소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바람을 예로 들어 다시 설명하십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그러니까 네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 그 너머의 세계를 인정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생명의 실체 하나님 나라를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붙드는 사람에게는 이게 아직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다시 물어요. 9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설명하십니다. 여기서도 진정으로 하시면서 11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 신학자들이 의견들이 여럿이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게 삼위일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씀 안에서 주목해야 될 게 아는 것, 본 것, 증언이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는 그리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는 아는 것이고 본 것이고 그분들께는 분명한 것인데 그래서 지금 증언하고 계시는데 니고데모는 자기 이성으로 자기 머리로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말을 들을 때 듣는 내용이 이해가 돼서 수긍하는 경우도 있지만 말하는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일단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죠.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통하여 배우는 모든 게 그렇죠. 일단 엄마 아빠가 얘기하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해가 되는 거죠. 그들이 엄마 아빠 말을 듣는 이유는 엄마 아빠를 신뢰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작용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지금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마음을 열고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의 이해의 상식의 경험의 범주보다 큰 진리 앞에서 믿음을 사용할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던 안셀무스가 이 말을 한 거죠.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알고 싶은데 알기 위해서 먼저 믿음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와 상식의 범주보다 큰 진리는 먼저 믿음으로 접근해야 나중에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믿음을 사용하여 내 경험과 이성의 범주를 넘어서는 영역으로 믿음의 발을 내디뎌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는 안 해본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새로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되고 그만큼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가진 믿음을 사용할 것을 촉구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놋뱀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그 광야 길이 좀 거칠고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발밑 모래 밑에서 불뱀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막 물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린 사람들이 픽픽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다급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불뱀을 없애시지는 않고 불뱀은 그대로 두고 장대 위에 놋으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선택을 해야죠. 밑에 불뱀을 보고 피할 거냐, 놋뱀을 볼 거냐. 발밑에 불뱀은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 것이라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활성화시켜서 믿음을 액티베이트 시켜서 그걸 사용하여 결단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의미냐라고 묻는 거죠. 그때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회복되었고 그들은 거기에서 놋뱀을 보았더니 불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구나 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범주, 상식의 범주보다 큰 진리를 대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인자도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네. 인자도 이 성경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 사람의 아들. 이건 성경 특히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스스로 표현하는 거죠. 당신 자신도 놋뱀처럼 들려야 한다. 이건 앞으로 있을 십자가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십자가 사건을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시나 그 이유를 이어지는 15절에서 지금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옛날 불뱀에 물린 사람은 놋뱀을 보면 살았던 것처럼 지금 네가 죄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존재라고 할지라도 놋뱀을 보면 산 그것처럼 십자가를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 얘기를 15절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 이 영생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거죠. 경험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는 이 영생이라는 이 큰 진리를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영생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지금 알려주시는데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마다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믿는 사람마다. 이 믿음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건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잖아요.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이고 끝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건 관계의 시작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사귐이 이어질 때 그 사귐을 통해 예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의 정도가, 믿음의 키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있나?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유혹들 앞에서 딱 그만큼 나의 믿음만큼 하나님의 예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만큼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을 딱 그만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내가 딱 그만큼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나 사이를 잇는 통로와 같다고 전에 그런 적 있죠. 그 통로의 크기가 아주 작은 빨대만 할 수도 있고 큰 거대한 파이프 같을 수도 있어요. 이어지기는 이어졌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나 사이의 그 사귐의 정도가, 그 통로가 빨대만 할 수도 있고 거대한 파이프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만큼이냐의 그 크기에 따라 딱 그만큼 나는 살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귐의 통로의 크기는 사귐의 깊이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의 그 사귐의 그 믿음의 크기가 얼만큼일지. 나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면 알아져요. 내가 하나님을 실제로는 얼만큼 신뢰하고 있는지가. 그래서 사귐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과의 교제. 그리고 그 교제를 돕는 게 큐티인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6절에서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지금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신 외아들이고 그 외아들을 믿는 사람이 얻게 되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는 믿음과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영생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는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얼만큼 맛보고 누리는가로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살펴보세요. 내가 하는 예수님을 얼마나 지금 믿고 있는지 실제로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예수님이 다시 강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신이 오신 이유예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알맹이는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믿는 만큼 영생을 맛보고 누립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왜 이렇게 원하시는가?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이 이유를 느끼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건 아까도 관계를 설명하는 이 단어라 그랬잖아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외아들까지 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은 짝사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짝사랑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아픈지는 우리가 구약에서 누누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짝사랑의 아픔은 그만큼 큰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사랑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본심과 나의 본심이 만나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그러면 그 온전한 사귐, 그 온전한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력인 영생을 맛보고 누리게 되고,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를 묻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대답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꽤 많은 내용들을 다루었었죠. 이 대화의 흐름을 좀 정리하듯이 얘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선 거듭남, 본 어게인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출발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과정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런데 이 진리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상식의 범주보다 커요. 그래서 이 진리는 우리의 이해력으로 접근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믿음뿐인 겁니다. 그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을 액티베이트 시켜서 사용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영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 영생을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생각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영생을 누림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주변을 맴돌기는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걸 봤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는 만나지 못한, 그래서 영생을 어디서 주워 듣기는 했지만 누리지는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복음서에서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군중에서 나와 예수님 앞에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영생을 맛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군중 1, 군중 2로 지금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회복된 신앙인으로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중요한 건 이거죠.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초대하신다는 것. 감사하게도 아직 은혜의 시대가 우리 앞에 열려 있다는 것. 그때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내 마음과 만나 온전한 사랑이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기쁨을 온 마음으로 누리게 될 거고,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영생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잠깐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주워들어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을 맛보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이미 지불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영으로 찾아오신 성령님, 우리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 내면을 만져가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며 누리며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